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 모두 우리 자판기 가족들, 콜자와 가족들, 이 모든 가상교회 교인들 함께 만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족 한 분들 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지금 몇 분만 환영해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 곽은옥, 디오솔리 정유연, 피아노 찬미 민전이 권형이, 장경순 김기묘, 유희 오또모 주혜정 이노수 차정희 에스터 다니엘기도 신옥자 김지영 이윤자 전명자 차정복 조슈아윤 민전이 클로이 주님별이 강해 김혜수, 강수영, 디바인 익스체인지, 고은영, 남미양, 기순문, 김수자, 표선이, 그레이스 류, 정희김, 이경애, 차정희, 올리비아 킴, 정혜원, 김은수, 주님사랑, 이노수, 아유 장경희, 양소희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나눴던 주제가 있었어요. 주제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댓글 남겨주셨는데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보내셨습니다. 제가 정한 시간에 기도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애주고하며 기도하지만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더 강력하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에 나를 묻고 있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자유 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사사건건 기도하며 어떠한 시간 장소에 묶이지 않고 언제든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며 매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콜자바를 만나고 지금까지 함께해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 위해 예비하신 귀한 사랑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매일 깨닫고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열정적인 목사님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손수 양식을 떠먹여 주시는지 그 사랑에 눈물이 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신 수많은 콜자와 가족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역삼각형 기도로 79억 인구를 구원하는 기도봉사가 더 많아지게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응원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나팔소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김선미 성도님, 기도 시리즈 마지막인 오늘까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콜자바 식구들에게 정성껏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방법을 말씀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와우. 출퇴근 시 아직 한 끼 금식은 못해 153에서 53기도, 선포기도, 개인기도, 감사기도, 항복, 회개기도를 자판기에서 배운 대로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자판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즐기겠습니다. As you go 하면서 김선미 성도님, 아이고 일어서면 안 되더라도 오삼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써니라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잠도 안 오고 뒤척이다가 내가 왜 이걸 염려하고 걱정할까 생각하며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10번 정도 도와달라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며칠 전에는 앞집에 잘못 말해서 실수한 것이 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쩌지? 염려하면서 혹시 기분 상했으면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계속해서 구했더니 또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내 예민한 성격상 이럴 때 참 오래 갔었는데 이렇게 빨리 평온해지다니. 요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힘이 있는 기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에게도 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행복하고 기쁩니다. 귀한 기도 가르쳐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써니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해본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2,400 들어오시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가 궁금해요. 첫 번째, 그동안 보내주신 많은 기도문 저희가 오늘과 내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가 궁금해요. Curious about prayer? Yes, I'll share with you.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와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걸 이루시려면 간단하게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진짜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오랜 세월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인 기도, 두 번째 합심 기도, 세 번째 대표 기도. 지난 7개월 넘게 기도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열심히 달려주신 우리 콜자와 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참 자랑스럽고 참 대견스럽고 눈물나게 감사한 거 아십니까? 진짜로 눈물나게 감사해요 여러분께. 저 말이에요.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길게 나눌지 저도 몰랐어요. 한 2주 정도면 끝나겠지? 웬걸 7개월 넘었어요. 그런데 지난 7개월 넘게 여러분과 같이 씨름하면서 저에게도 매우 유익하며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콜자와 식구들과 함께 대공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한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과 남들이 모르는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제 나눈 거 잠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1:1 만남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meeting with God.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1:1 대화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conversation with God. 기도란 하나님과 친밀한 1:1 교제입니다. Prayer is one-on-on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이번 기도 세트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궁금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동안 차근차근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나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질문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역시 그다지 많은 질문이 없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했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오래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질문을 7개월 동안 다 하나씩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도 하여튼 몇 개 질문을 올라온 거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나눌게요. 오늘은 5개 나누고 내일은 몇 개 나눌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5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름은 고유명사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각 나라마다 발음이 다른데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기도해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멕시코 남자 이름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꽤 많은 거 아세요? 물론 그들의 발음은 스페인 발음으로 헤수스 그렇지만 예수, 즉 제수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만일 한국 남자 이름이 예수라고 그러면 참 이상하겠지만 멕시코에서는 전혀 이상한 이름이 아니에요. 물론 영어 이름도 제수스라고 부르는 이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우 이상하게 들린 건 사실인데 오히려 영어권 남자 이름 중에 조슈아라는 이름은 꽤 많아요. 그런데 조슈아라는 이름 역시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칭한 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꿔서 영어 발음 고친 것이 바로 조슈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조슈아, 조시 등등.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조슈아 아니면 여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부른 분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우리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미국에서는 이상한 말버릇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 Jesus, 화가 나도 Jesus, 어이가 없을 때 Jesus 그러면서 눈을 돌려요. 등등.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것이 저의 나쁜 말버릇이었어요. 저도 뭐가 안 되면 Jesus 그랬어요. 왜냐, 미국 사람들 쓰니까 그렇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그 말버릇을 딱 없애버렸어요. 이건 진짜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했어요. 이렇게 믿음도 없이 화날 때 Jesus 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건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도대체 어떤 예수를 얘기하는 건가? 멕시코 예수? 한국 예수? 화날 때 부르는 예수? 도대체 어떤 예수를 부르는 건가? 라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딱히 그 이름만 불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권능이 어떤 것이고, 게다가 그분의 권능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부를 때 비로소 기도가 연락이 되고 응답받고 권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직했어요. 또한 각 나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달라도 누구를 칭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그분의 관계를 알고 그분만, 즉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괜찮아요. 발음이 달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같은 언어권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다르게 발음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서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라고 발음한 대신 예슈라고 발음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발음하지 않고 예슈라고 틀린 발음을 했다고 해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아니죠. 발음은 어땠더라도 우리가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언어 장애인이, 지금 우리 수어하신 분이 계시지만 언어 장애인이 수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손가락 모양이 조금 삐뚤어지고, 아니면 뇌경색을 한번 앓던 분이 때로는 어느한 언어 때문에, 언어 표현 때문에 정확히 예수라는 발음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 주시는 것은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구원의 주님 예수, 구출의 주님 예수, 자유 주님 예수, 치료의 주님 예수, 온전의 주님 예수, 승리의 주님 예수, 건강을 주시는 예수, 평강을 주님 예수, 안전을 주신 예수, 보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한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예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옛날 얘기죠, 어떤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침 튀기게 얘기했어요. 막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거 권능을 전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든 철수든 그냥 이름이 아니냐고, 딱히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냐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기도한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여쭈고 싶고요. 주님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을 뜻하나요? 한국에서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예수라는 이름보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한 자들이 꽤 많아요. Lord, 주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콜저와 식구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라는 부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너무나 많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나눌게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요엘서 2장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므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이 누구신가요?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구원의 이름, 정확한 이름 예수. 여러분 그냥 주님이 아니고 뭉뚱그리가 아니고 정확한 이름, 구원의 이름. 사도행전 4장 11절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고 그 이름 안에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놀라운 조건적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든가 막 사용하고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본인도 모르고 그냥 바울의 그냥 귀동냥이에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간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살레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주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절대로 그분에게 대한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방금 질문하신 대로 예수라는 고유명사 그 이름에 대한 발음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부르며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며 역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효력이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응답해 주시는 건가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용어의 발음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가, 즉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나눴지만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기도 방식은 밤새 나무뿌리 몇 개쯤 뽑으면서 주시오 하고 졸라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즉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많이 기도하고 나서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면 다 된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여러분께 나눈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많이 하는 기도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짧은 기도라도 제대로 믿음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 즉 받을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다.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넣으신 소원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동기를 점검해 주세요. 같은 분이 세 번째 질문도 보내셨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막힌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도도 들으실 수 없는 건가요? 간혹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나타나심을 구한 사람들의 응답을 받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뭐냐면, 회개 안 해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도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무리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은 빛을 해로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아버지라고. 즉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렇게 기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기본.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되어서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막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막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이기는데 이것이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먼저 이런 담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죠. 집에서 물을 틀었는데 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아니면 안 나오든가. 그러면 분명히 수도국에서는 계속해서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수도 공급관에서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수도국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있고 물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 집에서는 찔끔찔끔 나오게 된다면 수도는 계속 공급되고 있는데 수도 공급관에서 뭐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 그럴 때 물이 콸콸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찔끔찔끔이라 나오는 물이 너무나 좋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즉 지금 받는 이 은혜만 이거면 됐으니까 더 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요?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먼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을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왜 이런 체험한 자를 통해서 증거받기 원하시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자들의 증거가 비로소 진정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증거할 때 진짜 전도이지, 나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남들에게 말로만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신빙성도 없고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셔서 기본적인 은혜는 베푸시지만 기본적인 거 더 많고 더 높고 더 좋은 은혜와 축복은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 자녀, 사업과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항복하고 용서받고 담을 허물고 회복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질문. 어떤 때에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때에는 너무나도 잠잠하면 눈물 한 방울 없이 기도가 잠잠하게 마쳐집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되나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눈물 나는 거.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어떤 현상만 따르지 마시고 어떤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현상만 기대하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현상을 따르게 되면 사탄이 그걸 보고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사탄이 그걸 틈을 타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든 아니든 심지어는 마음이 냉랭하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과 100번 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많이 할수록 더 응답받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한 번만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인데 조금 생각을 바꿔볼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런데 만일 우리 앞에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다면 이 태산같이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죠. 간단해요.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으면 태산이 티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부셔나가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산이 티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부셔나가세요. 영어로 얘기할게요. Chip away the big rock until it becomes tiny grain. 태산이 티끌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쉬지 말고 부셔나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세 가지 명령을 함께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해서 그래서 수시 기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와 사사건건 아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진짜 태산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 있더라도 이것이 다 부셔가지고 티끌될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에 조금씩 부셔주셔가지고 깨뜨리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쉽죠? 네. 나머지 질문들은 내일 나눌게요. 한 번만 나누고 우리가 오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강수영 성도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삶을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이다.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 아멘. 아버지, 나의 삶의 빛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 공사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모두 2,800, 2,900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동기를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기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교제 나누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와 나의 가정에 태산만큼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거를 매 순간 부셔나가는, 그래서 티끌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목격하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는 진짜 지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광고했습니다. 10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CTS 윅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 10월 28일은 그동안 콜린과 자판기 와보라를 통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꾸미는 생방송이라 줌으로 우리 콜자와 가족 모든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줌 링크를 콜린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 그 시간에 함께 콜자와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CTS 위크는 유튜브로는 방송되지 않지만 줌과 CTS TV로만 시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10월 28일 9시부터 줌으로 함께하니 여러분, 우리 모든 CTS 우리 콜자와 식구들이 CTS 위크의 게스트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TS 위크 주간에는 콜린과 자판기 생방송되지 않지만 그 대신에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자판기가 방송되는 2시 45분에는 자판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퀴즈의 정답을 콜린과 앱 기도응답 안에 성함과 전화번호 주소를 남겨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 추첨 통해서 30분에게 우리 콜린과 머그컵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